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책에 누가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확실성을 갖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죄사함 받고 어린 양의 거룩한 이름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자기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도 그게 십자가에 예수가 빠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이슬람 사람도 예수를 알고 또 세상의 일반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날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예수 탄생의 날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나요? 못 받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지 십자가의 예수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십자가의 예수 바로 믿고 여러분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번쩍번쩍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보면 천국의 환경을 소개해요. 지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면서 천국 전역에 흐르는 그리고 생명의 나무들, 이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제 22장 1절 5절입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습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저주가 이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병들고 눈물 뿌리고 죽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고통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만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엎드지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곧 새로운 상태와 새로운 세계의 상태와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교재 333페이지입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전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꽃피고 열매 맺겠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수 강가에 함께 거닐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온갖 새롭게 된 만물이 아름답게 존재합니다. 2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곳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각자의 영광스러운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네, 바로 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이곳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한 아름다운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이 없다고 해서 슬퍼할 거 없어요. 세상은 나그네처럼 사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기업은 바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는 다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서로를 방문합니다. 서로의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감사해요. 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감사해요. 왜?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교만해집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딴 사람이 나를 왜 기도하는 거야. 가족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딴 나라 사람들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에 오면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드리고 있는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수고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네. 아유, 이렇게 많이 애쓰셨네요. 정말 잘하셨네요. 수고하셨네요. 칭찬과 감사.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싶으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성격이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를 방문하고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모든 저주, 곧 죄, 질병, 죽음, 전쟁, 고통, 환경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중심부에 딱 있는 거예요. 천국 어디서나 그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돼요. 저희들이 세세토록 이 같은 영광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온갖 아름다운 과일나무들과 생명수의 강, 보석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곳, 어느 누구도 억울해하거나 울거나 천대받지 않는 곳, 새로워진 만물이 있는 곳, 다시는 그 어떤 고통의 저주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는 곳,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갔다 와가지고서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낙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업으로 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천국은 영과 육이 같이 변화돼서 들어갑니다. 죽으면 영만 들어가지만 부활을 통해서 영과 육이 다시 하나가 돼. 그래서 영과 육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로 4절에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 번째 하늘에 갔는데 이것이 바로 낙원이더라.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님은 아름다운 생명수의 강으로 아름다운 생명나무들을 열매 맺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될 것이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저의 꿈, 여러분의 꿈, 모든 인류의 꿈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이제 6학년이 됐습니다. 인생 6학년. 목회한 지 32년.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고,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세월들을 세상에 살아오면서 눈물의 세월, 고난의 세월, 힘든 세월 다 겪었고, 그 속에서 성령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발견한 게 천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이 기업을 바라보면서 나의 꿈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 복음을 외치고 증거하고 살아왔어요. 왜? 내 꿈이 정치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난 정치를 했을 것이고, 내 꿈이 돈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돈 버는 사람이 됐을 것이고, 저는 청소년 때부터 세상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저런 일 많이 하면서 크고 작은 기업들을, 사업들을 해봤습니다. 돈도 벌어보고 또 빚쟁이 빚들한테 쫓겨다녀서도 보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천국을 보면서 내 꿈은 이쪽이 아니고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때 내 꿈이 이루어지구나. 다시는 아프지 않고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약육강식이라는 틀 속에서 억울함 당하지 않고 정말로 행복하게 죽음이 없는 그 복된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 꿈이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꿈이 실현된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장가도 갔지요. 자식도 낳았지요.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해봤지요. 네. 솔로몬처럼은 안 살아봤지만 그래도 모든 인류가 가는 것들은 이제 청소년 시절 꿈 키우고 청년 시절 그 위에 달려가보고 장년 시절 그 이루어보고 손에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온 거 아닙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나라가 점점 내 안에서 더 깊어져 가야 되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는 자꾸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 자꾸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자식들한테 배신감 당하는 것 같고 세상은 자꾸 날 소외시키고 필요 없는 존재로 몰고 있고 세상은 자꾸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 지향적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으로 살면은 인생이 세상 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지향적으로 살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하지요. 정말 희망이 있지요. 감사하지요. 인격적으로 천국인으로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지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갖고 나간 시아버지, 시할머니,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자식들,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가야 돼. 바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네. 내 자식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 며느리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내 사위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인생관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너 나를 이룰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맨날 싸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보잘것없는 그런 볼품없는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초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초를 지으며 성문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실물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도 분명히 실물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땅에서 곤고하게 또 광풍에 요동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네. 내가 화려한 채석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초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초를 지으며 성문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집을 지어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셨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산에는 온갖 아름다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4개의 강이 흐르게 만드셨어요. 강 좌우에는 수많은 보석들을 뿌려놓으셔서 그리고 햇볕이 비칠 때마다 번쩍번쩍하는 그런 아름답게 빛나게 하셨고 새들은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향기가 그윽한 꽃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데이트를 즐겼고 그곳에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이런 놀라운 기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보면은 에덴 동산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가 찬송이 가득 찼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물의 세계 곧 아름다웠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형인 에덴 동산도 이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첫 번째 자녀들에게 주셨다면 지금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기업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수 강이 흐르며 생명나무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예언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문은 진주로 만들어졌지만 이 집은 솔루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주변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단장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면 성공했다고 하고 없으면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늘의 것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에서의 영광은 다달입니다.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소망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업 다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나도 이렇게 이런 멋진 것을 만들어서 함께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고 보자.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가야 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결코 속히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진실하고 참된 복음, 반드시 이루어질 복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성령과 신부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라. 네, 목마른 자도 오라.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니 목마른 자들은 다 와서 생명수의 강을 마셔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천국 잔치를 배설해놓고 사람들을 보내서 다 초청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전도자들을 보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준비되어 있다. 지난날 우리가 올림픽, 월드컵 이런 거 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Welcome to Seoul. 서울의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오십시오.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여기든지 다 와라. 값없이 다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사람들을 교회까지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주일날이면 늘 함께 먹고 마시다가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잘 가르쳐서 천국의 초청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덮어놓지 말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내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덮어놔서도 안 되고 섞어서도 안 됩니다.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활술진자고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진리니까 그들은 믿는 자세, 괜히 비유나 상징이나 해석을 해서 이단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것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계시록의 마지막 완성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까 이것들을 이단들이 다 갖다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주제들을 다 이단들이 쓰고 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에서 쓰고 있고 구원을 구원파가 쓰고 있고 영생을 영생교가 쓰고 있고 우리는 세속적 주제들을 갖다가 물질적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돼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천국 복음, 거듭남, 죄사함, 구원, 진리를 다시 찾아다가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눠야 될 것입니다. 2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의 영광으로 다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외쳐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 나라를 증거하면서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거룩한 나라가 해답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한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되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와서 완성되는 천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역사,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실물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반드시 그대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고 다가올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천국의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서 나도 소망 있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천국인들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확실히 가지시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우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간에 위대한 승리를 가지고 멋지게 살다가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